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종은 작고 연약합니다. 사람의 관계로 볼 때나 사람의 능력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굳게 서리이다. 하나님의 뜻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준비한 말은 아닌데요, 이제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꽤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설교는 좀 듣기 싫어하겠구나, 어떤 설교는 좋아하겠구나, 어떤 설교는 좀 시원하게 할 수 있겠구나, 어떤 설교는 좀 답답하게 어쩔 수 없이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죠? 여러분들 얼굴이 한 번 한 번 다 보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조심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이보다 훨씬 강할 뿐만 아니라 원고도 잘 안 보고 할 때 있습니다. 김재하 전도사님 예전에 산정기 한번 와보셨죠? 그리고 저한테 그때 해준 말씀이 있어요. 제가 3년 반 만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버텨날 거나 걱정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보다는 아마 그렇게 강하게 설교는 안 할 겁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듣기 좋고 기분이 좋고 들을만 하다 하면은 원래 이렇게 막 설교 시간에 더 힘이 나야 되는데, 저는 압니다. 이 이야기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옳은 줄은 알지만 굉장히 듣기 싫다. 옳은 줄 아는데 거리낀다. 제가 압니다. 오늘도 역시 왜 이야기냐면 그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저 부목사 할 때 그러더라고요. 저 불러서 그건 네가 목회할 때 해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담임 목회할 때는 내가 하라는 범위 안에서 설교하고, 네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네가 담임 목회하면 그때 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담임 목회 하는데 그래도 못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안 좋아하니까. 저번에 유철 성기사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배 전에 밑에서 과일 먹고 차 마시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강한데 굉장히 또 약하대. 예, 거침없이 말하는 것 같은데 사람 눈치 엄청 본대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무슨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아멘하고 따라와 주시면 저도 과감하게 멋지게 나가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때로는 옛날에 목사님은 네가 담임 목회하면 그렇게 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네가 개척하면 그렇게 설교해, 그런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어요. 지금 설교도 하기 전에 왜 이런가? 여러분 정말 그런 식으로 혹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참 앞으로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여러분도 감정이 있듯이 저도 감정이 있거든요. 다 알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주고 좋아주려 해도 여러분 별로 그렇게 하는 거 알거든요. 이런 걸 알면서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말은 그냥 그런 대로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별로 그렇게 막 따르고 싶고 막 열정이 막 솟아나지 않아. 막 그렇게 막 같이 막 가지고 싶지 않아. 그게 저한테 느껴지거든요. 한마디를 해도 옳소 그럽시다 이렇게 들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 알거든요. 그래서 참 괴롭습니다. 오늘도 그 괴로운 이야기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듣기 힘들 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저한테 뭐라고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반응을 보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을 보시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 세대의 불순종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광야 세대의 불순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로서 하나님을 만났고 한 덩어리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광야에서 다 같이 하나님 주시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빠진 사람이 없고 영적인 음식 음료 육을 만족시킨 메추라기와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이었지만 실제로 이것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이었고 영혼의 만족과 육의 만족을 다 같이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도 안 돼서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왜 죽었는가 하니까 6절을 보시면 악한 것을 탐했다 그랬습니다. 악을 즐겨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것들이 뭐가 있냐 했더니 7절에 우상숭배, 8절에 음행, 9절에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여기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이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반석에서 시험한 거 아시죠? 맞사와 무리바 물가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시험했어요. 10절에 불평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는 본보기요. 또 기록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가 경계를 얻고자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따라하지 않게 하려고 깨우치려고 기록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요? 말세를 만난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은 짓을 범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만 범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받은 은혜를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반사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할 것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경험할 것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쯤은 하나님이 만나서 내려줄 것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그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고 약속하고 말씀을 듣고 모든 소위 영적인 행위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40년이면 한 세대가 하기 전이죠. 한 세대 만에 한마디로 말해서 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때에 그러니까 출애굽 때가 아니죠. 출애굽이라는 홍해물을 가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살아남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 성경에는 손이라고 말 안 해요. 손으로 대놓았지만 나의 편팔로 너희를 보냈다 했어요. 편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해오셨는데 광야에서 세상에 몰살을 했답니다. 악을 즐겨하여. 그 악이란 대표적으로 우상숭배, 음행, 그리스도를 시험함,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당할 일들이었다 그랬고 그것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역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기록이 났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들도 다 끝난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제 멋대로 살다 다 준 것처럼 너희들도 섰다고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0가지 재앙에서 살아남고 홍해까지 건넌 사람들이면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죽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살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죽었는가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 신자들아 예수님까지 만나고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아 너희들도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너희가 그 악한 것들을 잘 제어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잘 제어하고 넘어지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일로 우리를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악한 것들은 너희가 스스로 시험에 빠진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빠져서 광야에서 그 사람들 하나님이 시험에서 죽인 거 아니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시험하다 죽은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너희가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당하는 정도의 시험만 지금까지 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한 시험이 특별한 것 같아도 그래서 가끔 속 좁게 시리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봐 그러는데 아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착각이다. 너희가 당하는 시험이란 것은 이 땅에 사는 누구라도 당하는 사람 아니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시험
꼭 그 정도만 당한 거다. 지금까지는 그 이상은 너희 죄로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시차가 있을 뿐이라니까요. 오늘은 니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일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하루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겪게 돼 있어요. 사람이 당하는, 모두가 당하는 시험을 당한 것일 뿐이므로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도 없고 혹 앞으로 너희가 큰 시험을 당한다 생각이 들거든 그거는 너희의 악으로 말미암아 광야 세대와 같이 스스로 시험에 빠진 줄 알고 거기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는 더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합니다. 앞에 보면은 전체 악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만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려고 오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앞에서 이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우상 숭배라는 죄는 음행과 불평과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죄와 동류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얼마만큼 크고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광야에서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몰살당하는 것, 그들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목록을 쫙 읽어주면서 바로 그 몰살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였다는 것. 근데 그것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너희도 섰다고 생각하나 망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상 숭배는 7절부터 10절까지 나온 이 모든 죄 중에 하나, 즉 하나라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그 죄 중에 속해 있으므로 우상 숭배를 행하지 마라. 고린도 교회에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행하지 말게 하려고 교훈을 주고자 하는데 이 죄가 어떤 죄인지 광야 세대를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준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우상 숭배를 금하라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 짧은 지면에 우상 숭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영적 측면을 강조하여 우상 숭배에 대한 바른 교훈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상과 연합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교훈을 또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고린도 교회 우상 숭배라는 큰 죄가 있어요.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악하고 무섭고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세대를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이 우상 숭배를 이제 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은데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이 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측면 한 가지를 또 초점을 맞췄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연합이라는 측면입니다. 영적 연합이라는 측면. 그래서 이 영적 연합이라는 측면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찬 이야기합니다. 성찬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요, 예수님의 몸이 우리가 먹는 떡이란 말입니다. 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먹고 마시는 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 간의 연합을 넘어서서 바로 그 몸과 피 주인인 예수님과 연합한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다. 이것이 바로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줍니다. 구약의 제사도 그렇다. 구약의 제사도 보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바치는 자가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야. 말하자면 이 우리 번역이 좀 어렵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화목제물,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화목제물은 다 먹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속죄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어요. 화목제물은 제사장도 먹고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도 먹고 일반 백성도 다 같이 먹어요. 하나님 앞에 화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속죄제물도 되고 화목제물도 되셨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자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 아니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는 곧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 자 아니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처럼 신약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약 구약 나누지만 예수님의 성찬에서도 누가 예수님과 함께 그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느냐.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다 아는 바지요. 연합입니다. 완전히 하나됨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이 꼭 그와 같은 거다. 우상의 영과 귀신의 영과 연합하고 결합한다는 의미다.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적 있어요. 바울이 우상이 무엇이냐? 목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넘어가면 되지 뭘 그렇게 크게 문제 삼느냐? 예,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섬기니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겉보기에는 목석의 형상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대물입니다. 대신하는 물건이라고요. 마귀의 대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20절 보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앞에는 나무상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상이 그 음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무상에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면까지 살펴보자면 귀신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귀신과 연합하는 행위가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서 절하고 거기서 나온 음식을 먹는 행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희생물을 먹는 자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자라 불리는 것처럼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고 그 제사에 동참하는 자는 그 제사상에서 돌아다니는 귀신과 연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마귀를 함께 섬기고 있는 일에 대해 경고하고 바로잡으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19절째 질문하니까 그게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전통대로 해왔던 것이고 우리 조상들의 전례를 따른 것이고 뭐 그게 큰 문제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자기들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런 지대에도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20절 이하가 그 구체적인 교훈입니다. 겉보기의 우상은 목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와 같은 형상물의 제물을 바치고 그것들을 그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요. 더하여 더 큰 악의 실제가 그 뒤에 있는데 바로 마귀, 우리 번역에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이아몬, 이렇게 마귀 새끼, 귀신도 맞아요. 이 마귀가 그 재물을 받아먹고 마귀와 교제하는 자, 연합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고 음식을 먹는 일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려 했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불신자인가요?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에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른 교인들입니다. 이 교인들이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겸하여 마시고 있었고, 주님의 식탁 즉 성찬을 먹는 것 뿐만 아니라 귀신의 식탁, 공동체적인 제사상, 집단적인 제의 행사에 참여하여서 옛날 바알볼 사건처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왔네, 아무 문제를 못 느꼈어요. 똑같이 절하고 똑같이 음식 나눠 먹고 이 짓을 했어요. 이렇게 한 것을 이제부터는 하지 말라,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같으면 이거 기본으로 아는 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게 예수 믿는 신앙과 배치된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혹 누가 말해줘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이게 무슨 뭐 귀신과 연합해, 보이지 않으니까. 또 그렇게 안 하면 이 공동체 사람들과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겸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연합하는 것, 이 일을 벗고 마귀와 연합한다는 것인 줄 모르고 마귀에게 절하고 제물을 바쳤어요. 한마디로 이제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식이 되고 마귀 자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성도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불신자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불신자입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 그러니까 불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가르쳐준 게 뭐냐면 당신의 옛적의 우상 숭배를 버리라부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게 헷갈린지 아십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냥 교회 나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원래 예수 믿을 때는 당신이 믿었던 우상을 버리고 이전에 섬겼던 걸 버리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겠다 하면 그때부터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이니까 신자인데 그런 건 내비두고 그런 건 2차적인 문제고 일단 교회부터 와라. 이러니까는 이게 교회는 왔는데 불신자로 말하는 그렇고 하는 짓을 보니 신자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바리새인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만든 신앙 전통이 신앙을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바울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말을 지어버립니다. 이 우상 숭배 문제. 뒤에 23절에 가면 이제 전체적인 요약인데 좀 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데 22절까지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소결론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짤막하게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요. 누군가 이 우상 숭배 문제에 대하여 가르쳐준 바울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할까봐 말을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매우 원색적인 수상 의문이에요. 원색적인. 봐보세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가 하나님보다 세냐? 안 세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안 들리세요? 바울이 매우 원색적이고요. 낡은 센 것과 같은 지금 이 의문문 몰라 생겨나 니도 알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보다 세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자 없으면 딱 입 다물고 앞으로는 우상의 지상에 참여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혹 여기다가 말을 덧붙일 것 같고 그렇지만은 우리 시대가 어쩌고 그렇지만 우리 문화가 어쩌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싸워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 그럽니다. 저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죠? 한마디로 딴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광에서 죽은 자처럼 죽고 싶으면 여기다 말을 덧붙이고 딴소리를 하고 만약에 죽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암소리 말고 여기까지 들었으면 앞으로 귀신의 상해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제 눈에만 그래 보이는 거 아니죠? 더 이상의 논의는 불허합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더 이상의 말을 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교회가 이런 소리를 계속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말을 용납하면 우상의 집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요사의 교회를 보세요. 거짓말인가? 무슨 사람 얼굴도 막 갖다 붙여놓고 어디나 불상 갖다 놓고 미국 같은 데는 말씀드렸죠. 한국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중들을 불러다가 이 강단에 세우고 중이 오는 날은 불상도 교회 앞에 딱 정리를 해놓습니다. 불상. 왜 중이 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포용주의. 우리 교회는 마음이 넓어서 세상의 여러 종교 안에도 진리의 파편이 있다는 식의 소리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처음부터 딴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일 없었겠죠. 여러분 교회들이 예배당 안에 우상을 세우는 일이 있고요. 십자가나 성경도 우상처럼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서 무슨 요식행위 차려가면서 교회가 이런 것도 해야 돼 저런 것도 해야 돼 하는 그런 일들 중에 우상 숭배와 같은 일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과 귀신을 한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상에도 참여하고 귀신의 상에도 참여하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귀신을 서로 맞닥뜨리게 하는 맞상을 차려주는 것과 같다는 것 우리가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아니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으로 그분을 마치 우상과 귀신과 겸상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실제적인 교훈을 몇 가지 주려고 합니다. 그는 제사와 장례식입니다. 먼저 제사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아십니까? 아시죠? 교도소에서 여러 사람을 구원한 그 복음 증거했던 박효진 장로, 유명한 분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분인데요.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간증을 들어서 안다는데, 그분의 일화입니다. 그 훌륭한 장로님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이 있고 또 나름대로 제사 문화가 있는데 그거 다 교회에서 금하고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 조상한테 절한다는 게 우상 숭배라는 그런 직접적인 말씀도 없는데 세상에 그 훌륭한 장로님도 그런 고민을 했대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어느 날 이 고민을 한참 안고 있는데, 근데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신앙생활이 좀 흐지부지해지더래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또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해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오는 어느 날 밤이었대요. 그게 옛날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오는 길에 걸어서 오는데 옆에 계신 분하고 둘이서 막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막 오는데 그 고민이 좀 오래된 고민이었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어디서 막 그 썩는 냄새가 나더래요. 살면서 이런 냄새 한 번도 맡아본 적 있는데 너무 더러운 냄새. 그래서 너무 지독해서 밤길을 가다가 우리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한번 가봅시다 하고 가봤대요. 그 동네가 옹기도마라는데요. 뭐 옹기를 구웠던 동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옹기도마라 그래요. 그분의 간증에 보면. 그래서 그 길을 그 냄새나는 데를 찾아갔대요. 세상에 이런 악취를 맡으면 무엇 때문에 이런 냄새나, 시신 썩는 냄새가 더하다. 가봤더니 제사집이더래요. 제사 지내는 집. 여러분, 제사 지내는 집 사람들이 그 냄새나면 거기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음식 냄새, 향 냄새 나지 그런 냄새 안 나요. 근데 이 두 분한테는 완전히 이거는 뭐 지옥 같은 냄새나. 그래서 가봤더니 제사 지내는 집이에요. 빨랫줄을 풀어다 마당에 이렇게 놔두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신 오다 걸러 넘어진다고 제사 지낼 때는 빨랫줄을 풀어다 마당에 이렇게 놔요. 그리고 제사상 위에 이제 지방이랑 그 제사 음식이랑 영정이랑 해놓고 향 피우고 사람들이 절하고 음식 먹고 하고 있더래요. 그때 순간 그 위에 수많은 귀신들이 보이더래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사상 위는 물론이고 제사상 아래에도 천장에도 빌로드처럼 진한 흑색의 영체들이 온통 북적대고 있었다. 혹시 잘못 보았나 싶어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마찬가지였다. 수백을 헤아리는 엄청난 귀신떼들이 온 집을 누리고 있었다. 육신을 가진 제한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에서인지 그들은 마치 공간이동하듯이 제사상의 위아래를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그들은 흡사 여름날 강물 속의 숱한 파리떼처럼 피라미드떼처럼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 종행으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사람들의 몸속에까지 들락거렸다. 수백의 떼거리들이 사람의 입으로 한꺼번에 들어가 그의 온몸을 휘젓고 다니다가 옆구리로 빠져나오질 않나 다시 제상 위로 올라가 재물들을 밟아대면서 춤을 추다가 허공을 빙글빙글 맴돌질 않나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놀란 것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오늘의 주인공인 두 사람의 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였나 봐요. 보기에도 섬뜩한 귀신들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북적대고 있을 뿐 정작 제사를 받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심령에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대요. 지금 네가 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실체이며 귀신의 실상이다. 인간의 영은 육신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까지는 임의로 이 세상을 들락거릴 수 없다. 영계에 들어간 인간의 영이 제삿날이라고 외출하여 제사상 앞에 찾아온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일 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윗대 조상들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낙원과 음부로 구분되어 들어간다. 제삿날에 후손들이 버려놓은 이 제사상에는 조상의 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저 더러운 귀신들이 대신 몰려와 무지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에는 그 어느 제사라도 귀신들의 놀이터에 인간을 더럽히는 사탄의 유해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뒤로 두 번 다시 고민할 필요가 없었대요.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도 다 알지요. 더 큰 문제는 장례식입니다.
저한테 문의를 해주신 분도 있고 해서 안 그래도 한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제 정도 이야기, 나 같은 무명한 목사 이야기는 또 그렇게 깊이 안 드실까봐 좀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는 해줄게요. 저기 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목회자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이 장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교한 영상이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으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례식이 제사보다 못하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요. 의식도 더 복잡해, 사람들도 더 많이 몰려들어, 시간도 더 길어, 그죠? 진짜 문제는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는 안 믿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제부터는 확실히 알고 고쳐야 됩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은 광야 세대가 겪은 것을 반복하지 말아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40년 다 지나고 바알볼에서 미디안 여인들하고 모압 사람들하고 음행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거 기억하시죠?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제 자신의 회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똑같이 그렇거든요. 제상에 올라온 걸 먹지는 않았어도 지금부터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사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같이 했던 것들입니다. 이제부터 나도 고치고 여러분도 고치자는 얘기입니다. 먼저 아까 우리 장례부터 볼까요? 우리나라 기독교 장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예식하고 카톨릭이 이미 옛날에 이방에서 받아들인 것 짬뽕한 거 있죠. 그것을 다시 섞은 겁니다. 장례식 때 쓰는 용어들이 다 성경에는 없는 것들이고,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실 장례 예식법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냥 죽으면 그날 갖다 묻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임종, 그러니까 뭐죠? 염하고 입관하고 또 뭐 중간에 뭐들이 있어요. 한 8, 9, 10가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크게 보면 그 다음에 또 발인하고 출산 이런 용어들 있죠. 하관 이런 용어들. 뭐 우리가 용어가 없으니 빌려 쓸 수는 있는데, 그러면 관을 땅에 내린 걸 상관이라 할 거예요, 하관이라 할 수도 있는 거지. 용어가 없으니 빌려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용어들뿐만 아니라 그 용어가 원래 유교 전통에서 또는 불교 전통에서 쓰던 거 아닙니까? 그 용어를 그렇게 쓴다는 것은 그 용어에 따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나름대로, 즉 그들만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그걸 받았으면서 그 의미도 대체로 받았어요. 저기 카톨릭 같은 데는 위령제라는 걸 합니다. 위령미사. 죽으면은 해요. 그것이 이제 막 죽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임종 예배라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꼭 여기 와가지고 여기다 그 시신 놓고 막 기름 뿌리고 막 이러고 가죠. 지방 써놓은 것처럼 똑같이 씁니다. 주여 이 영혼을 뭐 받아주소 이런 거 써놓고, 제사날도 그럽니다. 저기는 카톨릭은요 교황이 제사법을 교지로 내린 게 있어요. 카톨릭 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절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성당 안에서는요 단체 제사도 지냅니다. 여기서 가운 입고 앉아가지고 여기다 제사상 차려놓고 절을 해요. 진짜 욕을 해야 되는데. 위령제 미사 교회에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좀 이름 있는 사람들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마지막 예배 드리고 가죠. 한번 밟고 지나간다고. 추억이 담긴데 한번 밟고 지나간다고. 사람의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 받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서 영혼이 한 72시간 이 땅에 붙어 있는답니까? 불교 말처럼 9천을 떠돌아다닌답니까?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피곤하지. 헌화, 술잔 따르는 거 대신 꽃 놓은 겁니다. 그 꽃 누구한테 놓습니까? 우리 있는 대로 얘기죠. 누구한테요? 유족한테요? 아니죠. 누구한테요? 그 사진 속에 있는 죽은 사람한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꽃의 방향을 이쪽으로 돌리면 된다고. 그랬죠? 얼마나 궁색합니까? 그죠? 이거는 술잔 돌리는 거 대신 향불 피웠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 대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추모사, 추가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신 사람을 뒤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려고요? 물론 그리워한다는 뜻도 있겠죠.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의 족적을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담기면 추자 들어가는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도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추자가 들어가는 의식은 죽은 자를 위하여 죽은 자를 따라가는 우리,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정말 미쳐버릴 이야기는 교회에서 꼭 화분을 갔더니 거기다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인들이 명복을 빈다고요. 그 명복이 뭡니까? 어두운 곳에서의 복을 받길. 그 명자가 밝을 명자가 아니고 어두울 명자랍니다. 그 흑암의 세계에서 당신이 복을 받기를, 이런 뜻이 명복을 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화환에다가 고인의 삶과 명복을 빈다 이래가지고 화환을 갖다 놓고, 화환 갖다 놓는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살아있는 사람께 서로 인사로 할 수도 있다고 치지만 그것 말고 다른 인사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래 갖다 놓고 헌화 조화 쫙 깔아놓으면은 그때 뭐예요? 우리 집안 위세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장식장 가서 보면 알죠? 꽃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디서 들어가나 한번 쭉 훑어보면 아, 이 집안이, 그렇죠? 그때가 자랑할 수 있는 시간. 그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모여서 한번 시간 맞춰 예배 한번 되면 하나님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때 맞춰서 예배라는 의식을 해서 기독교식이 아니고 죽음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즉 성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죽은 자를 보면서 살아있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나누고 이것에 대한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챙길 채면 사람들이 받을 영광 막 다 한 다음에 그냥 모여가지고 30분 것도 짧게 예배 한번 지나면 소위 기독교식이 되는 거죠. 조가, 슬픔의 노래들, 예수님도 슬피우는 곡하는 것들 다 치워봐라 그랬죠. 제가 이 조가를 추천해서 불렀던 인간입니다. 장례 예식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암 걸려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고향교회. 제가 그랬어요. 조가를 부르자고.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이 곡은 사실 조가로 지어진 곡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정말 10대 아이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적 깊이가 있는 가사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그 찬송을 우리 고등부들이 많이 불렀는데 가사를 잘 생각해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 이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랴. 1절이 그러거든요.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부활하게 하시리. 이게 신앙의 전체 그림을 담고 있는 곡인데 저는 그게 장례식장에서 어울릴 것 같아서 부르자고 추천해서 제가 2번이나 불렀어요. 우리 작은데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그걸 불렀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몰라서. 모르고 있지만 죄입니다. 향 피우고요. 영정이나 관의 목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마지막 발인한다고 해가지고 연구차에 있다 관 씻죠. 그러면은 그 장의사 내지는 그 직원들 있지요. 그걸 뭐라 그러죠? 상조회 뭐 직원들 있죠. 그 사람들이 경례를 하거나 목례를 하죠. 그러면 교인들도 멍청하게 따라서 같이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해보셨거나 보셨죠? 진짜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나는 이거를 그냥 실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나는 절 안 하고 그러고 잘 버티다가 그냥 얼떨결에 관했다가 전하니까 전부 다 고개 딱 숙이고 차 보낸단 말이에요. 군인들은 경례하고 그리고 영정사들 앞에 고개 딱 숙이고 기도하고 우리가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 영정 보고 받으라는 거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고개를 뻣뻣이 들 수는 없어서 말이죠. 여러분 이거 다 기독교식 아닙니다. 성경대로라면 죽은 자를 땅에 묻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인사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으면 밥이나 함께 하고 위로하고 위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개종자들, 옛날 로마 카톨릭도 그랬거든요. 이방 종교 믿다가 교회 들어온다니까 그 이교의 습관을 버리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차마. 그래서 그걸 짬뽕했단 말이에요. 원래 로마 카톨릭 자체가 부패했지만 더 짬뽕하다가 무슨 축일이니 세례 요한의 축일이니 마리아의 축일이니 베드로의 축일이니 죽은 사람들 제삿날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왜? 그 우상을 생기는 저희가 아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제삿날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 동네 영웅들이 죽은 제삿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 안에 있는 성경의 위인들하고 묶어가지고 누구누구 축일 이런 식으로 제사를 그 동네가 섬기던 죽은 자의 제사와 성경이 말하는 위인의 제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무슨 축일 이름을 붙여놨어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실컷 우상 숭배하고 조상 제사 지냈던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믿음이 연약할 때 처음부터 이거 딱 끊어야 된다 소리를 못하니까 대충 그거 받아주면서 교회가 소위 접합점을 찾아낸 게 추도 예배, 기독교식 장례법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식, 한국 기독교식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서구 영화 같은 데 보면 기독교식 장례라는 게 우리가 안 복잡하죠. 개신교 예식을 봐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 한 번 예배 드립니다. 그 윤석천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이거 함부로 말할 수 없어가지고 참 원래는 성경대로 함부로 말해도 되는데 왜냐 우리가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 크니까 조사를 해봤대요. 한자도 다 찾아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책을 몇 권 샀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이랬더래요. 실제적인 문제는 이거였대요. 밋밋하니까 했대요. 다 집어치고 왜 이런 예식이 만들지 했더니 한마디로 딱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밋밋하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장례 지는 거 봐보세요. 저도 시골에 살았어. 다 봤거든요. 어릴 때. 사람이 죽어서 마지막 관 묻고 나서 그 이후까지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할수록 뭐 하는 것 같거든요. 효도 하는 것 같고 뭐 되는 것 같고 막 제법 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식으로 진짜 성경대로 하면 죽으면은 하나님께 감사 영광 그리고 죽은 살아있는 유족들은 부활 때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위로하고 갖다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자니 너무 밋밋하더래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다면 주변에 친척들이나 아니면은 아는 교인들이 와서 말했어요. 너희 교회는 뭐 하는 게 없다. 너희 교회는 왜 그러니 목사가 영 성의가 없다. 그러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라도 뭘 하고 싶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바리새적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성경도 말하는 614가지 한락하 사람의 종과 장로들의 전투하는 걸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 꼭 바리새적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유교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아니 가깝다고 생각하는 카톨릭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게 막 성심 살았을 때는 와서 찾아와서 기도 한 번 안 해준 주제. 산 사람을 위해서 와갖고 예수라고 한마디 하는 주제. 죽고 나서는 뭐 얼마나 위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그러면서 지가 언제 그 죽은 사람을 생각해줬다고 와 한다는 소리야. 너희네 교회는 이렇게 간단할 수 있니? 너희 교회는 너무 죽은 사람한테 성의가 없다. 가족들의 성의가 없다.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니는 찾아보지도 않은 사람 살았을 때 나는 더 훨씬 많이 찾아서 기도해줬다. 허전한 감정 채우고 다른 종교에 비해서 한 것이 없다는 욕을 안 얻어먹으려고 교회들마다 경쟁하듯이 이것저것 만들어내가지고 한국식 위선 한국식 장례 전통을 만들어냈어요. 성경과 상관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죽은 자를 위해서 추도한다고 하면서 이 현수막을 이렇게 세우는 거 있죠? 이거 뭐라 그러죠? 세우는 거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배너 이 영혼을 주여 천국으로 인도하옵소서 이라고요. 딱 이거 해놓습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저 자신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됐다. 주여 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옵소서. 그제 죽은 사람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장례식장 가서 기도할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게 한다는 기도가 뭐예요? 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편히 쉬게 하옵시고
이런 기도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집에 개가 병이 걸려서 하나님 이 개를 좀 건강해 주십시오. 이게 의미가 있을 망정 죽은 자를 위해서는 아무리 멋지고 좋은 말 막 가슴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펑펑 흘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우리 시골에 말이죠, 동창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네 할아버지가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걔가 할아버지를 위하여, 죽은 할아버지를 위하여 쓴 편지를 그 애가 다니는 교회에 가져왔고 선생님들이 예배 시간에 읽어줬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애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옛날에 할아버지가 한 집에 살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막 엉엉 우니까 교인들 같이 엉엉 울고, 그 애가 우니까 어찌 안 울겠어요. 막 감동되니까 막 선생님도 애만 붙잡고 이랬겠죠.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뜨겁고 감정은 벅차올 줄 알아도 그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아무 소용없는 짓이고, 오히려 그 짓이 죄라는 걸 알아야 된다. 누가 교회 와서 죽은 자를 위해서 파 올라 그랬어요. 예수 안 믿고 평생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을 놓고 이제 와서 손자가 와서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를 천국으로 그러면 하나님 옮겨준답니까? 부자와 나사로를 읽어보세요. 그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예수님 앞에 간청을 했어요. 불가능하다.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게 특별히 두 가지 있는데요.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서 예배 들어가는 거예요. 집이 싸우는 거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고. 그러니까 둘 다 하자. 꼭 오늘 말씀 똑같아요. 그런 경우 있죠, 가끔. 그래서 제사상 차려놓고 우리는 절할 테니까 우리 끝나면 너희들이 예배 드려라. 아니면 예배 드리고 우린 제사 지낼 테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합의를 본단 말이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죽은 자를 위해서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그냥 예식은 네 마음대로 하고 안 믿는 식으로 해. 그냥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하나님 욕보이지 말고. 그렇게 싸울 것 같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차라리 가족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돈 모아가지고 우리 저 사람 장례 치러주자. 네? 그러면서 땅 한 평 사가지고 그 사람 묻어주고, 이렇게 선행을 베풀려면 그런 선행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데, 집안 사람들끼리 그러면요 얼마 궁색한지 아십니까? 얼마 기독교인들이 조잡하고 구질구질 보는지 아십니까? 과감하게 싸워서 제사상 치울 거 아니면 그냥 제사상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래나 저래나 우상숭배하면 할 것이고, 우리는 괜히 거기에 섞여가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오늘 손님들이나 맞아서 서로 밥이나 먹고 얘기나 하고 위로받으면 돼요. 우리도 가끔 제사상 채워놨는데 밋밋하니 유주한테 바로 가기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도 기도를 해야죠. 나도 그랬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너무 창피했어요. 창피했다고요. 그걸 쓸어버지는 못할 망정. 거기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티낸다고 앞으로는 그래 안 합니다. 제사상 차려있으면 예배고 기도가 없어요. 그냥 옆에 유족한테 악수나 하고 그렇게 갈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거기서 기도 뭔 기도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몇 초 안에 뭔 기도할지도 몰라요. 나 자신도.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집중도 안 되니까 뭐라고 형식적인 말은 그냥 몇 마디 중얼중얼 하지, 진짜로 원한다거나 진짜로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거나 성령이 함께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고요. 제가 너무 노골적이고 실제적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옆에 있는 유족들한테 와가지고 고생한다고 큰 슬픔을 나누는데, 믿는 사람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부활한다. 근데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또 뭐 상을 안 차려놨어요. 기도하고 옆에 유족들하고 인사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부활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친구가 말려요. 얘기하지 말라고. 아마 가족이 그렇게 믿음이 별로 안 좋았는지 그냥 앞에 거 빼고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윤석준 목사님한테도 목사들이 물어봐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안이 뭡니까?
윤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도 이건 그 어른한테 배웠어요. 안 하면 되지, 뭔 대안이 있니? 안 하면 되지. 고생하면서 좋지. 그거 안 하면 될 것을 뭘 또 보세요. 그렇다니까요. 밋밋하니까. 밋밋하고 섭섭하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편하지 뭐. 그렇죠? 여러분 또 하나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아니 이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 집에 아들이 이 종합격투기 선수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교회 얼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우리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RH-5 피가 필요하다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었거든요. 그 많은 교인들 중에 헌혈자를 찾는데 제 기억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RH-를 모르고 헌혈하러 간다고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분을 찾아갔어요. 한번. 근데 피가 안 맞아서 헌혈은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분이 살았을 때 담배를 많이 폈던 모양이에요. 영정에다가 담배 피는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집 아들이 우리 아버지 담배 잔다고 향에다가 담배를 꼽아놨어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그리고 예배 드리래요. 미쳐버릴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때 어찌해야 되냐면요. 우리 아버지는 장난하고 우리를 무시해도 유분수했지. 우리 예배 안 드린다. 장래 너희끼리 치대. 가버려야 돼요 원래. 그런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럼 냅두면 됩니다. 교회 더럽히지 말고요. 묵은 누룩을 제하라 그랬는데 묵은 누룩을 제한다고 음행하는 사람도 쫓아내라는데 담배를 꼽아놓고 담배 피는 영정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서 교인들 왔으니까 자리만 비켜주고 예배 드리십시오. 누구한테요? 뭐 하려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또 하나 뭐냐면 소위 천국 환송시라는 게 있어요. 좀 이름 있는 사람 죽으면 천국 환송 예배 해가지고 난리를 합니다. 정말 그거는요 큰 죄예요. 아니 인자 우리가 천국 보내줍니까? 3일이나 지났는데 죽고 나면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내가 보내줍니까? 그거 해줬다고 천국 갑니까? 살아있는 사람 기분은 좋지 모르죠. 뭐 해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의미가 있는 걸 하고 기분이 좋아야지 아무 쓰잘데없는 일을 하면서 기분만 좋으면 돈만 들이고 몸만 피곤하고 죄만 더하는 거예요.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 그게 신학적으로 얼마나 문제인지 봐보세요. 꼭 예전에 목사님들 보면 소위 발인 예배할 때 우리 이제는 고 누구누구 집사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립시다. 참나. 지금까지 영안시대 거기 냉동고에다 보관했던 모양이죠. 그 영혼을 이제 천국으로 보내줘. 무슨 표 끊어줘갖고요? 예? KTX 표 끊어줘갖고 천국 보내줍니까? 구원열차 타고 가라고? 천국 보내줘야 된대. 환송시는데. 그래서 이제 마치 안 가고 있던 영혼이 이제 천국 가기 출발하는 것처럼 교인들은 잘 가세요 하고 막 절을 하고 막 그런 노래 부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기독교식이랍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라 되는 것처럼 판단하고 죽은 자의 영혼의 상태와 거하는 처소에 대하여 지 멋대로 말합니다. 그 죽은 자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여기서 그 거처가 바로 여기서 이 영안실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듣기에는 좋고 따뜻한 어조의 위로가 될지 마음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이거야말로 바리새기적인 사람들의 전통과 유전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귀신을 섬기면서 기독교식이라고 이름 붙이지 마세요. 저도 이제 앞으로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배울 게 하나 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 사람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 죽으면 치러주고 싶은 장례 형식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식구는 애굽에 들어올 때 70명. 요셉 죽을 때 시간이 한 70년 정도 더 걸렸거든요. 왜? 8, 9세 때
친척들이 왔고 요셉은 110세 죽었으니까 40세를 잡고 70년 더 살았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수가 아무리 늘었다 하더라도 요셉 죽을 때 이스라엘 사람 수는 여전히 소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장례를 주장하지 못했어요. 즉 애굽식의 장례를 요셉이 치르지 못했다고요.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그때 그 몇 사람들이 물론 가족이기도 하지만은 애굽에 바로가 있고 그 동료 고관들이 있고 애굽에 권세가 있지만 당신들이 하는 식으로 우리 요셉 장례 못 치른다. 우리가 우리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숭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안 되고 그의 뼈는 우리가 나중에 가나안으로 메고 갑니다. 이래서 장례도 치르다 말았다고 돼 있죠. 이게 용어를 빌려 쓴 게 입과만 하였다는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미라 만들고 썩지 않게 입과만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보관만 해놨어요. 애굽 사람 누가 요셉을 그렇게 장례치러 시켰습니까? 막 짐승 잡고 막 주무 외우고 그들의 요란한 것들 막 뒤집어 쓰고 얼마나 거창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물며 그럴진데 우리가 뭐 얼마나 자주 보는 일가친척이라고 그거 한번 며칠 못 이깁니까? 아니면 말고요. 그런 식으로 버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온갖 잡다한 거 다 갖다 놓고 장례식장이 왜 그렇게 화려합니까? 뭐가 치장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죠?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도대체 어디서?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하여라는 말이 없으면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무리 간접적이라 할지라도. 신명기 16장 21절 2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하나님의 제단 옆에 겸하여 놓지 마라 그랬어요.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오늘 고린도서 말씀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귀신을 섬기는 것을 함께 행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 모든 소위 기독교식이라는 예식들이 실제에 있어서는 우상을 섬기는 예식에 다를 바가 없고 거기서 그대로 따고 그걸 생략할 수가 없어서 밋밋하고 요거도 먹을까봐 우리도 뭔가 하는 우리의 성의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교회에서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소위 우리의 기독교식 예식의 기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인 장례는요, 죽은 자를 땅에 묻고 산 자를 위로하면 됩니다. 사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만 성경에 보면 애도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십니다. 슬퍼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사람 죽으면 마음이 막 너무 슬프잖아요. 기쁠 때는 웃어야 되는 것처럼 슬플 때는 울어야 되거든요. 울 수 있는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 슬픔에 대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신다고요. 그것이 넘어서서 죽은 자를 위한 어떤 예식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하여 솔직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활에 대하여서도요. 자, 장례식 치러보면 알지만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한다거나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부활주일보다 장례식에서 훨씬 더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요.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주님 오실 날과 신자의 부활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슬플 때 신자들이 이 죽은 자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삶과 죽음에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은 이에 대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 걱정하지 마라.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수와 함께 주께서 천군 천사 함께 올 때, 이미 죽은 자들 함께 올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하여 다 만날 거다. 그러면서 말하면 끝에 가면 너희가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위로하면 돼요? 믿는 자의 장례식장에 가서 그 남은 자들에게 데살로니가 4장의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또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하는 그런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간다고 염려하지 마라. 나는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고 오리라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시간을 가지고
삶과 죽음에 대해 성경적인 생각을 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의미로서 한 번 정도의 예배면 족합니다. 그 한 번의 예배는 되도록이면 화장터나 납골당에서는 아니길 바래요.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져야죠. 화장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칸 쳐놓고 서로 나름대로 종교의 시간이라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가보면 그렇잖아요. 옆에 교회에서 찬송 부르면 우리가 저보다는 작으면 안 되지. 막 그래가지고 하고 요즘에는 그런다고 방을 또 따로 만들었어요. 납골당 앞에 가가지고도 그 화분 같은 그 함 하나 놓고 여기저기 막 떼덕떼덕 붙어가지고 거기다가 꽃 갖다 놓고 편지 써놓고 누구 뭐라고 편지를 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되도록이면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예배도 제일 좋은 거는 매장입니다. 성경에서는 법이라기보다는 제일 좋은 건 매장이에요. 땅에 땅 묻었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이 육체가 썩어 없어져도 썩어 없어지지만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주님 오실 날 우리도 다 썩어 죽을 것이 죽고 썩을 것이지만 부활할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설교하고 장례치르면 돼요. 제일 멋지지 않습니까? 산에 동산에 올라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너희는 반드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입니다. 더욱 원하면 2번 정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그게 더 이상하죠. 모든 의인이건 죄인이건 간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법칙이 오늘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났음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인생 중에 가장 기쁘다는 결혼식에도 가장 기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가 죽은 최고로 슬픈 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이라면서요.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사람 죽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2번 정도. 예, 이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드리고, 살아있는 자들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할렐루야 찬수하고 예배하고, 요 정도면 되지. 이것저것 쫓아가서 고인은 살아 생전에 애 양육을 이런 거는 아무 쓸데없습니다. 집안 자랑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끼리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생전에 의잖아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 택하여 지혜롭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불러다가 가진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데,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데 죽은 자를 가지고 뭘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한 제가 죽거든 꼭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인관 목사는 살아생전에 이런 말이 일절 안 해도 됩니다. 그날 갖다 묻어도 상관없습니다. 진짜로요. 아까 제가 이래서 설교하기 전에 이런 말씀한 겁니다. 당신이 설교는 그래야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따라하기 어려워. 우리 집안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욕 엄청 얻어먹을 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예배 시간마다 4번, 5번, 많은 6번씩 예배인도 안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하고 싸우실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원하신다면 해드릴까요? 가서. 근데 얼마나 마음이 서로 불편할까요?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한번 작정 한번 해보세요. 필요하면 2번 정도. 살아있는 우리가 그때 살아가는 이의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딱 그 필요에 맞춰서. 그리고 깨끗하게 상이고 꼬치고 없이, 죽은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사진 하나 놓고. 괜찮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이 예전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대신에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해 놓고 예전대로 똑같이 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렇겠지요. 다른 목사님을 부르든지 아니면은 뭐 저한테 한 번만
그렇게 예배 인도를 하라 하든지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오늘 설교 결론으로 드립니다. 나와 내 집은 이렇게 할 겁니다. 적어도 제가 상주로 서 있는 장례식에는 이렇게 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안 그러면 여러분한테 하라 소리 안 합니다. 만약에 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상주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오라는 순서는 모르지만 일단 그런 날이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 집안에 친척이 얼마요? 믿는 목사가 얼마요? 예?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 뭐 저한테 뭐라고 하겠죠. 상관없습니다. 제가 합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할게요. 저희 아내가 저보다 빨리 죽으면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죽으면 혹 여러분 중에 제 장례 치르실 분이 계시면 제가 오늘 설교한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누군지만 말해주면 됩니다. 그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갖다 묻어도 상관없고 뭐 특별한 예식 절차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딴에는 분별한다고 생각하고 장례식장에서도 기도도 참 가려서 하고 설교도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에 초점 맞춰서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들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들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이게 좀 저 역시도 깨우쳤습니다. 아, 이게 잘못된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야 우리 마음이 매우 혼란스럽고 말 그대로 장례자 은혜가 되려면 살아생전도 잘해야 되지만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후에도 정말 성경적으로 장례를 치러야 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제 설교가 너무 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에게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여러분 자식이 됐든 혹은 친척이 됐든 아니면 우리 교인들 중에 돌아가신 분이 됐든 간에 나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살아 계신 분에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굳이 안 가봐도 되고 안 찾아봐도 되고 신경 안 써도 누가 욕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찾아가 얼굴만 보고 오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합니다. 죽은 후에 섭섭하게 한다 그러지 마시고 살아 생전에 안 섭섭하게 해드릴 테니까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일례로 김종선 성도님 돌아가셨죠. 살아 생전에 제가 몇 번을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그때가 메르스로 한참 난리 날 때입니다. 우리 애들 데리고 병원을 몇 번 간지 아십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애들 데리고 다닙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도 김홍구 집사님 어머님이 바로 이 근처에 계십니다. 여러분 김홍구 집사님 뭐 2년 저보다도 오래 가지셨죠? 몇 번 가보셨습니까? 우리 진우 영주님, 내가 저번에도 말했죠. 할머니야 할머니. 지금 그렇게 위독하지 않지만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노인이에요. 그리고 오래된 병이 있으세요. 사람의 생명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제가 고장 몇 번 찾아가고 기도했다고 글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건데 나 살아생전에 가서 기도 한번 더 해드리라니까. 죽고 나서 예배를 한번 덜 드려도 나 살아생전 가서 그 살아있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줄 테니까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살아생전에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지런히 찾아다닐게요. 내 새끼들 데리고 다니면서도 메르스 그때 난리 쳐도 장례식장도 안 가고 결혼식장도 안 갈 때도 병원에 애들을 줄줄이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친자식이고 친손자라도 그렇게 합니까? 할머니 하면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요.
살아 계실 때 한 번 더 가서 찾아봐 드릴게요.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할게요. 죽은 다음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전하는 것은 살아 생전에 부지런히 사랑하시고 살아 계실 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단단하게 진짜 뜨겁게 서로 교제하세요. 살았을 땐 바쁘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죽은 후에는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주고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물론 아무리 잘해도 돌아오시면 섭섭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여러분, 나는 정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도 내 부모가 있고요. 구순된 할머니가 계세요. 나도 앞으로 장례 칠 일이 많다고요. 양가 친족이 많아요.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당신은 괜찮지만 우리는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리 하시고,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죽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소위 추모 예배라고 특별히 모이는데요.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 돌아가셔도 제가 추도 예배 안 갑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하시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